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싸우는 일이 허다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쟁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싸움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자기 당이나 특정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끼리도 이해 문제로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다툼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옳지 않다 등의 언어가 난무합니다. 심지어 욕과 저주까지 등장합니다. 모양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주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언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아이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지만은 선생님께 심한 꾸중과 욕설, 조롱을 받은 아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그가 하는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영혼의 지도자인 목사는 그가 하는 말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할 때 언어를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말만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입의 혀는 몸의 지체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말하는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까지 불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되었습니다.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데 우리가 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본문을 통하여 인간의 욕심이 빚어내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싸움과 다툼을 멈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싸움으로 번역된 블레모스라는 단어는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마가복음 13장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때 난리가 블레모스입니다. 난리라는 것은 민족과 민족끼리 또는 나라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블레모스입니다. 또는 이디오피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 그 내전을 가리켜서 블레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툼으로 번역된 마케라는 단어는 전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불화 또는 다툼, 논쟁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 때 여기 다툼이 마케가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쟁론이 되겠습니다.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기록상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전쟁은 종족 간의 전쟁으로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한 연합세력과 소돔왕 베라를 중심한 연합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개인끼리의 싸움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싸움입니다.
그들은 성장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었을 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를 본 가인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까지 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이 덜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덜해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형제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를 판단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했던 말은 전쟁과 같은 상황들과 논쟁과 같은 다툼이 사람들 사이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무섭게 소리를 질러 상대방의 길을 제압하는 심리전이 있는가 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전도 있습니다. 또는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의 전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두고 싸우는 논리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상이 난무하는 전쟁은 아닐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심각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은 사람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임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기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20만 명에 가까운 군사를 데리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어서 유다를 공격하여 유다의 여러 성읍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를 본 히스기야는 처음에 금과 은으로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물러가지 않고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면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고도한 심리전으로 유다 백성을 두렵게 하고 평화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보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 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은 참으로 처참한 전쟁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62만여 명, 유엔군이 15만여 명 등 77만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부상을 하고 실종을 당했습니다. 100만 명에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들도 사상 또는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천만여 명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구 전체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북한 공산군에 밀려서 부산과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42%가 파괴되었습니다. 도로와 철도와 교량과 항만, 학교 등은 물론 개인 가옥도 대부분이 파괴되어서 사회의 경제체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터전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피해는 어떠합니까? 전쟁은 사람들에게서 평화를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대비하는 것도 바로 평화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살상이 따라오는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말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 나왔던 정욕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사용된 정욕이라는 말, 이 프시키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성령의 일을 거절하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어놓는 지혜는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낳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정욕으로 번역된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는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또는 유욕의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3절을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행위를 가리켜서 헤도네라고 했습니다. 즉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가 헤도네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과거 믿지 아니할 때 행하던 악한 일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락에 빠져 종노릇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헤드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 향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은 소위 세상의 영웅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의 호전성, 그들의 악한 지혜, 정치적인 이유와 술수, 업무가 빚어낸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툼과 싸움, 즉 전쟁과 논쟁 등은 너희 지체 중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지체 중에서라는 말은 몸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지체 즉 귀나 눈이나 코와 입이나 손이나 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라는 말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즉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구성원들 중에서 싸우는 정욕 즉 싸우고자 하는 욕망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는 욕심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 것입니다.
싸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걸고 싸웁니다. 싸우는 것에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싸우고 쟁론을 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싸움은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죠.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 이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툼은 논쟁입니다. 우리는 입시전쟁 또는 취업전쟁 또는 전해전쟁 등 전쟁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했겠습니까? 그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보았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어려움을 만나 고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실제 전쟁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본 싸움과 다툼은 여러 유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신생 기독교회에 대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던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또 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은 그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어느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잎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를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식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도 안식일 준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그 양이 빠졌다. 그러면 그 양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과 가르침을 시기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하고 논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꾼들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하였고 마침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은 율법을 모두 준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또 유대교인들은 바리새파니 또는 사두개파니 하면서 편당을 지어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너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있다 또는 천사가 없다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러겠습니까? 기독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도 트집을 잡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말쟁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양보할 줄 아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용이요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 중에도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어 파정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장하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파벌을 조성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나는 원로 목사를 지지한다, 나는 담임 목사를 지지한다면서 예배실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밀고 당기고 싸우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 이러한 다툼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투쟁, 자기 만족을 위한 충돌, 알력인 것입니다. 이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나 다툼은 성령 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싸우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쟁이나 논쟁은 싸우고자 하는 욕망, 빼앗고자 하는 욕심,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하고 가장 많이 이해해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은 언제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면 이쪽도 저쪽도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본연의 사명은 모두 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날마다 싸우는 소식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웁니다. 회사와 노조가 싸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웁니다. 형제가 서로 싸웁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끼리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면서 싸웁니다. 싸우는 사람은 한결같이 상대방이 잘못했고 상대방이 싸움을 걸었고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싸움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타인의 것을 탈취하려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신의 욕망은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고 짓밟고서라도 일어서야 한다는 이상한 성향들이 내재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지배에 대한 욕망, 부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11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싸우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외에는 싸우지 맙시다. 화목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주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명예를 추락시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부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화목하기를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울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싸움은 결코 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화목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찬송, 기도, 감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